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부산을 가야 하는데 시속 150km로 지금 강원도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면은 그 열심은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목표와 더 멀어지는 비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게으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열심은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 됩니다.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내 목숨이 저주를 받고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눈물의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이 10장에서도 그 눈물의 호소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죠.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고 성전 신앙을 되게 사수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600가지가 넘는 전통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런 세부적인 규율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는가? 열심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그들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옛날 창세기 때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는데 그 열심이 지나치고 아주 훌륭했지만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결국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의를 버리고 율법에
완성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행위와 열심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요구를 분명하게 완성하시고 마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원하는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고 이룰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논리죠. 그런 논리로 바울은 또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착각 중 하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거니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100%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단 하나라도 그 율법의 요구를 어긋나게 되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100%그 율법을 완벽하게 내가 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다 그러면은 인간은 오히려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노력이 들어가고 내 의로움이 들어가고 내 행위가 들어가야지만 인간은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그 사진 같은 거를 보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 눕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한 번도 누운 적이 없어요. 잘 때도 이렇게 서서 어딘가에 기대서 자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발이 막 이제 퉁퉁 부어가지고 그 발이 막 이게 뭐 부종이 오른다 그래야 되나? 막 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기가 생기고 막 이제 피가 거기 고이고 근데 막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뭐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이제 뭐 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라고.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그 힌두교였어요. 힌두교에 가면은 특이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댓글이 되게 웃겼어요. 뭐라 했냐면 신 이렇게 해놓고 그만 앉아라. 제발 앉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열심들. 근데 그것이 내 의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그거 아니다. 그거 통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뭐 열심히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근데 어쨌든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열심, 믿음의 열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를 반박합니다. 6절,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복음적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분을 우리가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 땅에 하늘에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스스로 내려오신 그분. 그리고 또 지옥에서 또 부활로 스스로 부활하신 바로 그 분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내리거나 우리가 그분을 다시 부활시키거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은 또 먼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부터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결국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동전에 마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영혼 깊숙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중얼거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웅얼거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선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세례받을 때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고백, 나의 왕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13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론이 뭐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구원의 원리는 같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 의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구원은 당연히 은혜로 받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냥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한테 허락해 주셔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이만큼 못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그래서 만약에 복 안 주시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또 내가 나 정도면은 이 정도 내가 했으면은 나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신앙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아직도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많이 뭔가를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실 좀 그런 마음도 느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할 때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기분. 뭐 해봤습니다. 내가 해봤는데 뭐 안 돼, 뭐 되지도 않고 뭐 그거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가는지 모르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그 야곱을 이주시킬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요새는 뭐 하드캐리라 그러잖아요. 하드캐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도 주 앞에 맡기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노력, 내 의로움이 아니라, 내 헌신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